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이 제일 와닿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남들 다 찬양하고 있을 때 혼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좀 기뻤던 것 같고, 저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라는 찬양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사실 찬양할 이유 없고 찬양하기 힘든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면서 나도 영원히 찬양해야겠구나. 전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욕심이 없어지고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바라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제 뜻과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라는 말이 마음에 많이 남았고요. 세상에 나아가면 문제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보지 않고 또 있더라도 이겨내 가면서 이제 살아야겠다고 좀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공동체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힘들고 좋지 못한 상황에 놓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여기 오면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학생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이제 나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친구들 앞에서 선포되고 그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이렇게 학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시고 다시 내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 제가 해이해져 있을 때 그런 시기에 더웨이브를 하는데 그때 정말 정신을 확 차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줘서 저한테 정말 너무 감사한 모임입니다. 더웨이브 때 이제 다 같이 이제 많은 학교들이 모여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내가 못 보고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300용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의 용사를 참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참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더웨이브란 세탁기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더웨이브란 생명수입니다. 마중물 같은 존재입니다. 챗 GPT 같은 존재입니다. 부스터입니다. 목도리입니다. 춥고 이제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따뜻하게 데워주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더웨이브란 형광펜입니다. 더웨이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 더웨이브란 신발끈입니다. 저에게 더웨이브는 잃어버렸던 저의 신앙을 다시 찾는 시작이었고, 신발끈을 묶음으로 발을 꽉 잡아주는 것처럼 저의 약해지는 신앙을 꽉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저희 나오는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덕천교회를 섬기고 있고 청소년 사역을 28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에서 청소년 사역 연구소라 치면 청소년 사역에 실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제자훈련이든 학부모 특강이든 교사교육이든 모든 자료가 다 있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 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오늘 어르신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 오늘 청소년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미안하지만 좀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릴 때 제가 좀 PPT로 이렇게 좀 하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말씀 중심으로 합니다. 사역 소개 이런 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소개지만 잠깐 필요하기 때문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려면 좀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역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112 부흥 운동 이런 걸 등 많이 하지만 이거 넘기면 됩니다. 영상이라서. 매년 상하반기 되면 그 학생들에게 기도의 강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웨이브 집회라는 운동을 하고 집회를 해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세워가는 우리 소율이 회장님 같은 찬양 인도하는 희주 같은 회장님, 그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맞나? 이름 틀렸나? 아무튼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기도 모임을 세웠는데, 이제 상반기 딱 첫 주 토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부산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근데 이게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하반기에는 9월 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국에 이제 기도 모임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학교를 왜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학교에는 가면 전부 다 너 몰라. 친구 인적자 나 소율이하고 희주 아는데 희주 모른 척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안 되잖아. 그런데 삶의 현장인 학교에서도 같은 학교 다니는데 같은 친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학교에 가면 또 이런 아이들은 어떤 일들이 있냐? 입시에 예속되어서 하루에 공부에 어떤 아이는 8시간 9시간, 어떤 아이는 새벽 2시 3시까지, 어떤 아이는 마이너라는 인생길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안 돼 비교하고 좌절하고. 40일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40일이라는 단어 아시는 분? 뭘까요? 40일. 하루에 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이 41명이에요. 대한민국 20년 동안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자살하는 1위가 뭔가 알아요? 뭘까? 얘들아. 뭘까? 성적? 뭐 때문에 자살할까? 너희들이 더 잘 알까? 얘가. 청소년들도 하루에 4명에서 5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의 강장을 좀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서 학교라는 그 공간에서 예배자로 살아낼까?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인 학교에서 거의 하루 종일 살아가고 일주일 내내 살아간 그 공간에서 예배자를 어떻게 세워갈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가정 불화가 첫 번째 자살이 1위입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로 인해서 학업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중요한 건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던 아이들이 떠났던 애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 교회로 들어오게 만들까? 그리고 이 최소한 이런 기도 모임을 하는 친구들이 모이면 힘이 되잖아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둘이 하면 힘이 되잖아. 찬양팀 혼자 서는데 힘들잖아. 근데 2명 세고 3명 세고 4명 세고 오늘 더블로 하는 찬양팀 처음 봤네. 인도 우리가 한번 했거든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더블로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나도 하고 싶었는데 저 회장 언니가 너무 뭔지 알겠지. 카리스마가 세가지고 자기 노래 잘한다고 자기만 하고 나는 안 시켜주고 막 이래가지고 했었는데 그 애가 해가지고 2개가 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둘이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했거든. 한 번은 이 곡 부르고 한 번은 이 곡 부르고. 근데 옆에 너무 노래 잘 부르네. 우리 한별이가 생각이 날 정도로. 아무튼 그런 신앙의 강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런데 중요한 건 자발적 기도 모임. 그러니까 누구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나는 예배자구나. 나는 주일날 1시간 아니 잠깐 목사님 설교 20분 잠깐 듣고 끝. 소그룹 나눔을 하면 잠깐 우리 선생님 강의 조금 듣고 소그룹 나눔하고 끝. 그 외에는 집에 가서 가정 예배 안 데끼고 분명히 뭐 어디 가도 뭐 말씀 들을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매일매일 혹시 큐티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매일 아침 말씀 딱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있어. 누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자, 봐보세요. 이게 박수를 쳐야 될 일이잖아요. 맞죠? 그게 일상화되게 만드는 게 예전에 우리 믿었던 믿음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세워갈까?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제 친구, 아직 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워지지 않아 홀로 외로운 이렇게 아이들 많은 앞에서 3,000명 소영로교회에서 이번에 하니까 한 3,000명, 4,000명이 모이거든요. 청소년들이 대부분 어른들보다는 청소년들하고 교사들이 모이죠. 와서 이런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세워가고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339개 부산에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도 모임이 거의 100개, 120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모임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매년 지금 10년 이상이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전국으로 일어났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났어요. 부산, 청주, 곳곳 자기 학교 안내하면서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애들이 자기 학교 소개하고 기도 모임 소개하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기 모임 속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계속 28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진짜 믿음으로 세워갈까? 어르신들이 이어준 이 신앙을 떠받쳐서 갈까? 제가 알던 제주도에 어떤 행원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2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자기 대에 30명밖에 없는 성도들을 보고 이제 교회가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할까?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다음 세대 합쳐가지고 30명인데 지금은 120명.
됐습니다.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한 건 뭐냐면 결국은 그 목사님의 달란트에 맞게 했겠죠. 중요한 건 저는 제 달란트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달란트에 맞게 하는 건 예배자, 우리 청소년들 열심히 자라가지고 청년 올라가면 허우적거리고 떠나버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베레벨 일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여기서는 찬양팀 쓰고 회장하고 다 할 거 다 하고 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세워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 일을 행하시는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시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보셨던 거 잠깐 보셨지만 전국에 작년 한 해 6천 명이라는 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도 모임들이 강주, 충주, 세종, 춘천, 서울 곳곳에서 대구 곳곳에서 기도 모임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학생이 스스로 해서.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왜 이런 한 사람을 세웠을까요? 처음에는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 중에 은혜 받은 단 한 사람이 뜻을 정해서 세웠습니다. 저는 7살에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아버지가 7살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갔는데 7살에 돌아가시고 저는 집안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뭘 먹을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15일 동안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먹는, 밀가루만 넣는, 간장 넣어서 먹는 그런 수제비라고 하는데 아무 야채가 없는 수제비를 15일씩 먹고, 근데 교회가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크리스마스 때 가봤거든요. 처음 갔거든요. 너무 좋은 거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 이분이 내 인생을 바꾼 것 중에 큰 액을 그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 부임하자마자 뭘 했냐면 칠판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찬양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한테, 일반 학생들한테 그 노래를 부르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 학교인데 나는 저건 교회에서 하는 건데 왜 저걸 하지? 근데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선생님. 그런데 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가난했던 시절에 이 선생님이 제 형편을 알고 우리 집에 연탄이나 쌀을 사주시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 초등학교, 거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교장 끝내고 은퇴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수영아,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도 이렇게 형편이 어렵던 니한테 전했듯이 너도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전해줬으면 좋겠다. 너도 어려운 친구를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받은 은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평생을 청소년들에게 좀 마음이 저같이 이렇게 있는, 예수 이제 막 믿는, 자 여기서 손 들어봅시다. 예수 모태신앙 빼고 나 진짜 전도 받아왔다. 손 들어보세요. 나 전도 받아서 처음 왔다. 그래요. 헌신 예배 때 이런 사람이 와서 있을 리가 없죠. 대부분 장로님 아들, 안수지선 아들, 딸 뭐 이럴 거예요. 예, 그래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글이 있었고, 학교 선생님이었지만 예수 믿는 24, 5 때는 청년교사였죠. 예수 잘 믿는 청년교사. 그리고 또 한 명, 교회 학교 선생님. 이분은 항상 저만 만나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소그룹 나눔, 맨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뻘쭘해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계속 울어 사니까. 왜 울지? 그럼 울어줘야 되나? 울어줘야 되나? 그랬다니까. 이 선생님 도대체 뭐지? 눈물로 웃고, 아이스크림 갈 때마다 수영 아이스크림 얼마 했겠습니까? 50원, 30원. 지금 너희들하고는 안 맞지? 1,000원 이상 할 거야. 저를 바꾼 거는 그 화려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선생님의 기도와 사랑이 저를 바꾸었어요. 지금 여러분 학교라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에 가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가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기도와 사랑의 눈물을 흘릴까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육자인 또 교육자 목사님은 당연히 기도 많이 하겠죠. 눈물로써. 근데 여러분 사실 현실에 가보면, 학교에 가면, 나는 입시와 성적에서 보면 여기서 전교 1등 하는 친구 있습니까?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1등급이다. 나는 2등급이다. 고등학생 고3들 아까 있대. 고3들 야 없어? 나는 인서울 한다 뭐 있잖아.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은 1등급 되기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은 좋아졌다. 9등급 때는 9개를 나눠가지고 1등급은 4%에 들어야 되지만 지금은 고교 학점대 돌아오면서 5등급 안에 들면 10%만 들면 되잖아. 1등급 되기 쉽지 않나? 아닌가? 미안하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항상 나는 등급제를 매기는 정육점에 1등급 되지 2등급 되지 이렇게 사는 건 인생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숙제란 숙제 다 내주고 과제란 과제 다 내주고 야 수행 연습 안 하면 야 점수의 반이 수행 점수예요. 맞죠? 짜증나잖아요. 나 공부만 하기도 영어 수학 국어 하기도 힘든데 이상한 거 가르쳐가지고 고교학생 죄송합니다 어른으로서 교육학 제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상황 가운데 힘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의 상황 가운데서 살려낼까라는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여러분만한 청소년기 때 롤 모델을 찾았어. 그때 롤 모델이 누구였냐면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인데 일단은 오늘 다니엘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 첫 번째 뭘부터 했느냐?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청소년부 다시 한 번 더 크게 이 목소리 이거밖에 안 돼요. 찬양할 것처럼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이제 자기 이름 넣습니다. 자기 이름 하수용이는 뜻을 정하여 오케이 시작. 하수용은 뜻을 정하여 왜 이름 안 넣어? 빨리 넣어야지. 야 당당하게 해라. 당당하게 안 들린다. 잔다 시작. 하수용은 뜻을 정하여 내가 해줄게. 소율이 무슨 소율이었지? 박소율 시작. 박소율은 뜻을 정하여 회장님 안 해주면 그렇지. 김희주는 뜻을 정하여 맞나? 강희주 미안해요. 강희주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장한테 선물을 준 게 있어. 회장한테 내가 준 게 있어. 요거랑 학생 만나면 늘 주는 카드가 있어요. 하고 오늘 대만에서 누가 갔다 온 애가 선물을 준 과자가 있어가지고 회장님한테 줬습니다. 목사님 통해 받으세요.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10대인 다니엘은 현실은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이라는 이상한 나라에 잡혀가 버렸어요. 현실은 망했어요. 엄마 아빠도 헤어지고 자기 혼자 갑자기 네 이름 바꾸래. 이름 바꿔. 소율이 하면 안 돼. 네 딴 거 해야 돼. 빨리 바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어. 이름도 바뀌었지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도 바뀌었지만 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왕의 진미와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여러분 청소년기 때 제일 중요한 거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성적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뜻을 정하려면 그냥 정해지나요? 여러분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연초에 생각해서 나는 올해는 무조건 다이어트 한다. 나는 연초에 무조건 오늘은 요번에는 공부한다. 이런 거 다 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 한 달 반 지났는데 하고 있어? 수련회 얼마 전에 끝났는데 나 이제 큐티 매일 한다. 있어? 없잖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뭘까요? 뜻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왕의 꿈을 해결해라. 야, 왕 꿈 해결 못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쓰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뜻을 정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뜻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를 그냥 공부하기 위한 장소로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끌려가잖아요. 그곳에 나는 죽으러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보세요. 뜻을 어떻게 정한다? 이 바벨론 땅에 나는 예배자 선교사로 간다. 나는 예배자다. 그곳에 한 명이 있어도 나는 기도로 수업을 준비한다. 나는 점심시간에 수도가에서 기도로 준비한다. 누가 그 사람을 막을 겁니까? 다니엘은 그런 포로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막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호의호식하며 살 때 좋았죠. 인생이 다 망해버리니까 뭘 정해요? 뜻을 정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뭘까? 청소년기 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이 세 명이 친구가 있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똑같은 거야. 이 애들도
이 3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야, 니 지금 나 금시상이 절 안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절 안 하면 너 다 죽여버린다. 저 풀무불 가운데 태워버린다 했거든요. 그런 일 없을까? 야, 지금 니 학원 안 오고 수련회 가면 다 잘라버린다. 점수 잘라버린다.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요즘 그런데 학원 선생님 더 무섭다던데. 숙제 안 하면 더 때리고 뭐 그런다던데. 학교에서는 때릴 수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절을 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세 친구 잘 만났지. 여러분, 친구 잘 사귀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서로 이야기해주자. 네가 진짜 좋은 친구다. 아닌가? 옆에 성도님들도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 우리 성도님이 가장 좋은 동역자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 맞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이 가장 좋은 나의 멘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너무 여기 계신 장로님이 가장 나의 좋은 믿음의 선배다. 뭐 이런 너무 좋잖아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지 예배를 세워가고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그 친구 안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노년의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이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면 모함이었거든. 모함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 사람은 17대 때 잡혀와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국무총리까지 되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아는데도, 법이 만들어지는 걸 아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쉽지 않지. 그 다니엘이니까 가능하지.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는, 거룩한 샘물결을 일으키는 예배자는 뜻을 정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전에 하던 대로 영성이 세워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가 너무 중요해요. 감정의 기복이 가장 심하잖아. 어쩌나 애는 인스타 다 하지? 안 하는 친구 없지? 비밀 계정 친구는 진짜 비밀 계정을 볼 수 있는 친구만 절친이잖아. 그 애한테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 그 애한테 나 죽고 싶다. 그냥 그거 올리면 진짜 죽으려고 그런 거야? 아니면 죽고 싶다는 거니까 좀 반응 좀 해줘. 뭐 이런 말이잖아. 맞죠? 네, 좀 외롭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걸 알아? 엄마가 알아? 아빠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죽어버렸어, 애가. 애 괜찮은데 학교 잘 갔다 왔는데 애가 죽고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고 바벨론에 휩쓸리면,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저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저 친구는 좋은 가방 입고, 저 친구는 좋은 해외여행 가고, 저 친구는 엄마 아빠가 잘 만나서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이너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의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배자.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는 예배자. 그 사람 옆에 가면 누군가는 같이 하고 싶어지고, 누군가는 그 사람 손을 잡고 싶고, 전에 하던 대로 영성이 쌓여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은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큐티하고, 매일 아침 하나님 찾고, 학교 가서 하느님 찾고. 오늘도 우리 학생이 3분 스피치를 했거든요. 설교 시간 전에 잠깐 3분 스피치. 학교에서 기도 모임 세운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 때 실패했지만 고등학교 때 성공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사람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2-3사람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던 분이 누구?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물속을 지나가더라도, 불속을 지나더라도 다니엘 친구를 살렸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도 살린 분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무너질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올 한 해 거룩한 새 물결을 일으키길 원하신다. 여러분, 그 거룩한 새 물결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말씀 한 절이라도 읽어야지. 어떻게? 성경 어렵죠?
우리말 버전이라도 3번역본이라도 읽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는다. 그렇게 읽고 하나님 한번 찾아본다. 아니면 학교에, 제가 여러분만 만날 때 포켓 성경을 여기 였거든요. 거기에는 시편과 잠언이 들어가 있는 포켓 성경이었어요. 화장실 가서 꺼내가지고 부끄러우니까, 친구가 부끄러우니까 내 혼자 살짝 꺼내 한 줄 읽고 해랬으니까, 그때 누가 우리 목사님이 해라 했으니까 했어. 순종했어. 해서 꺼내가지고 딱 하니까 한 줄 읽었어. 별 변화되는 건 없어.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학교 가서 기도하라 해서 했어. 그랬어. 그게 지금 청소년 사역 28년 하고 청소년 때부터 쫙 올라왔는데 그게 30년이 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양적 축적이 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공부도 그럴 텐데, 공부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 시간 필요하고, 신앙생활도 절대적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학교와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예배자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학교를 넘어 세상 속에 가길 원하십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 많은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많이 없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한다 하지라도 그 중에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고 싶어 미치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한하지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고 있었지만 소수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천음 교회에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리더들이 그런 역할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 기도, 여러분, 그런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단위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예배자로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름표 분명히 붙여놨을 겁니다. 학교 가면 너 1등급짜리, 2등급짜리, 3등급짜리, 말 안 듣는 친구, 조용한 친구, MBTI 다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붙였습니까? 넌 내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너 창조할 때부터 너는 나가 이 세상에, 아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유일한 너는 내가 만든 걸작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인생길 가운데 갈 때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도저히 못 나갈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없애주겠다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갈게, 고난길에 함께 할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요,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속량했다. 이 세상에 있는 여기 어려움, 애국, 구스, 스바 이게 아니고 미국, 중국, 일본 어느 나라보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근데 왜 선택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창조한 게 아니고, 좋은 집, 좋은 대학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교실 안에서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찍혀있는 마이너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친구들이 비웃어도 아무도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바라봐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매일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말씀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저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오는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뿌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집회를 보내고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결국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초신자인 아이들은 간식 때문에 저처럼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뿌리 깊게 하려면 결국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여러분 갈급한 심령에 물이 확 가도록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청소년 때 가장 필요한 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부르는 가요가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 사막 같은 곳이고 교실은 강야 같은 길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유프론티어 예배자 바로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어머니, 아버님들 예배자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한국교회에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가정 가운데 나는 예배드렸어. 구경꾼이 아니라, 그 물결의 구경꾼이 아니라 나는 그 한 사람의 가정에 예배를 세운 부모야. 이걸 보여주셔야죠. 3040 너무 바쁘죠. 현실이 어렵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엄마 아빠를 보면 퇴직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부모를 통해서 예배하는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 물결을 이어가 주셔야 돼요. 한 사람의 노아, 한 사람의 모세, 한 사람의 다윗 같은 분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변하고 되는 것이죠. 교회에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 할 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큰 글자만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포로 생활일지라도, 다니엘에게 현실은 감옥이고 미래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4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뭘까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고요? 여러분을 불렀다고요.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고 그 군중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아니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없애주겠다 하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영상인데 이것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어려운 청소년기 때 뭘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냐면 이 3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건 좋은데 예배자 하나 하고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초심을 잊지 말고 처음 가졌던 신앙과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 안 만났다면 내가 처음 예배 드렸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진심을 담았어요. 거칠에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다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진심을 담고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고 할 때 알게 됩니다. 그게 공부든 신앙생활이든. 결국 마지막은 결국은 내 인생 전체를 누구한테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걸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고 말 건데요, 돈을 잘 써야죠. 가치 있게. 좋은 대학 가서 말 건데요, 나쁜 짓 하려고요? 아니요. 좋은 일을 할 때 써야죠. 하루에 41명씩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에, 자살하는 대한민국에 그 행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귀한 인물들이 다 나야죠. 그분들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수 믿는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 한 시상식에서 모든 배우들을 눈물 짓게 만든 수상소감인데요. 김혜자 씨가 수상소감으로 직접 대본 찢어왔는데요. 이렇게 대본을 찢어갖고 왔어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온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이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아시죠? 이때 이 김혜자 씨가 상을 받고 고백했던 그 작가가 쓴 대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눈부십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 다 눈부신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은 청소년기 때부터 뜻을 정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청년 때 좋은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마지막 노년 때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세웠던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귀한 청소년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학업의 문제, 입시의 문제, 친구관계의 문제, 어려움이 많겠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마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분을 통해서 이겨내십시오.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인 AI 시대, 홀로 살아야 되는 시대, 대한민국 반 이상이 1인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서울에는 혼자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자살은 그냥 외로워서 자살하고 아무도 없다 자살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힘내시고 이겨내시고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 사천읍교회에 귀한 다음 세대의 청소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은혜 받을 거고 누군가는 결단할 건데 하나님 그 결단하는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천읍교회 하나님,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당회인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